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어느 빈민가에서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의 모습이 아기가 아니라 흉한 괴물 같았습니다. 막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쭈글쭈글한 괴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가 그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젊어지고 그리고 죽을 때에는 치매를 앓는 어린 아이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거꾸로 육체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소재가 신선하기도 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몸의 젊음도 마음의 새함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그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다윗 궁에 거주한 자신과는 달리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여전히 모셔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바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제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블레셋이나 주변 다른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나라들에게 굴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 곧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 마음에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소원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따라 반응하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룩한 것,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능력이 있으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실 뿐인 것이죠. 제 자리에는 국방무늬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넥타이가 제가 실제로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벼룩시장 할 때 아빠 거라고 아빠 꼭 하고 다니라고 사다 줬어요. 근데 하고 다니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매달아 둡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제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사다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웃기도 하고요. 때로 가끔 힘이 들 때는 힘을 내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 왔다는 조잡한 그림 같은 그런 것, 또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열쇠고리 같은 것, 넥타이 같은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열정을 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한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하는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사람은 익숙해지게 되면 또 나태해지기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머리로는 지식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듯한 태도와 말, 혹은 봉사의 자리에 오라는 그런 권면에 대해서 겸손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듯해 보여도
실제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것은 열정이 식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또 자신의 보이는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 드리려고 하는 교회는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봉사 지원서를 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권면해서 더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원이 차고 넘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누구를 세워야 될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누구를 이 자리에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대로 하려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중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요? 열정도 과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발라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다가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선택하고 결단하여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고르려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 몰라가지고 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얘기할 때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항상 정확히 알고 그 목표점이 분명한 가운데 간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명확하게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대로 그 마음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가 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열정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열정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명확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품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 왜 하려고 해?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면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세요. 오늘 17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 이 다윗에게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이제 열왕기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축복의 말씀에서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는 응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을 포함한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원래 예쁘지만 자녀이기에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그 마음을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TV에 강연을 보면서 수동 강사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면서 이런 문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어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여라. 저 그 문구를 듣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어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여라.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랑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은혜를 누리고 역사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 그건 어쩌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인생들이 눈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거창하거나 원대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어떤 강사가 우리는 TV를 보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보고 그 TV 안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막연히 그렇게 그 TV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무엇이 꿈이냐고 물어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한대요. 뭔지 잘 모른다. 한편으론 가슴이 아픈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꿈을 강요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톤 강사가 멋진 얘기를 또 했어요. 꿈을 꾸면은 나중에 꿈을 갚아야 한다. 왜 대출받아서 갚을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꿈을 남에게 꾸어오게 되면은 강요받다 보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인생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잃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원대한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꿈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인들이 처음부터 다 위대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처럼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꿈을 꾸려고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됩니다. 억지로 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7절부터 15절까지는 나단을 통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러나 그 신탁의 내용은 단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지금 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열정을 품을 때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의 한 줄을 그가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튼튼하게 세우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가운데 그가 어느덧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에 따라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의 수혜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 보통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주님, 단지 마음속에 거창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열정으로 나의 삶에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수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혼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